우리 기독교는요, 평안의 종교가 아닙니다. 축복을 이 땅에서 많이 누려야지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있을 맘 없는 종교예요. 이 땅에 있을 맘 없다는 종교예요. 그리고 저 하나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동경하고 그 나라가 나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걸어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복을 추구하다 보게 되니까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서 편안하게, 이 땅에서 오랫동안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기독교의 소망이 되고 말았어요. 아니, 그런 소망이 필요하죠. 이 땅에서 가난하게 지질이 못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정말 지질이 궁상맞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살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오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주님의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이 내 간절한 나의 축복이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때를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지 그 주님의 그 때에 나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소망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쟁취하기 위해서는요,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뒤에 공원에 가보신 분이 모르겠지만은 여주가 있잖아요. 두 개가 열렸는데 커요. 그리고 그저께까지는 파란색이었거든요. 근데 3일 전부터 끄트머리가 노랗게 되더니 있잖아요. 지금은 노랗게 어제까지는 그냥 노랬어요, 그냥요. 근데 오늘 새벽에 아침에 딱 보게 되니까 쫙 벌어졌어. 안에 있는 그 열매가 다 보여요. 씨앗이, 새빨간 씨앗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 그 태풍 왔을 때 있잖아요. 쓰러졌어요, 그게. 왕창 다 몽땅 다 와르르 쓰러졌다니까요. 가만히 가서 보게 되니까 괜찮아. 어디가? 뿌리가 괜찮아. 쓰러졌는데 뿌리가 꺾여진 게 아니에요. 뿌리가 땅속에 딱 박혀있고 튼튼히 박혀있고 뿌리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워놓고 다시 꽂아놓고 지지대를 다시 박아놨어요. 그래놨더니 노랗게 익어가지고 입이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주둥이라 그래야 돼요. 쫙 벌어졌는데 그 안에 빨간 게 씨앗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따먹었어. 아니, 따서 먹은 게 아니고요, 그 벌어진 데서 씨앗 하나를 있잖아요, 딱 해가지고 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씨앗이 나와. 떨어질 뻔했네. 요거 제가 이거 빨간 거 잘 해가지고 골라놨다가 내년에 심을 거예요. 요게 나는지 안 나는지 심어볼 거야 한번. 딱. 근데 그 빨간 육즙이 있잖아요. 그래도 달짝지근해요. 달짝지근. 쓴맛이 전혀, 요즘은 쓰거든요. 원래가 껍데기 쓰는 거는. 근데 쓴맛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아주 달진 않고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가지고 입안에 당기를 확 도는 게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런 거 하나를 보고 하나를 따더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애씀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게 될 때에 그냥 천국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애씀과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애씀과 그 수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애씀과 수고가.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저도 못 가요. 몸 튼튼해도 못 간대요. 지식으로도 못 간대요. 힘으로도 못 간대요. 무엇으로 간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즉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데 그가 무엇을 준비해야만이,
뭐 어떤 수고와 애씀을 간직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보면 그의 소망을 딸 수 있냐는 거예요. 열매를 거둘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드시게 됩니다. 이 열처녀는요, 신부는 아니에요. 열처녀가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10명의 들러리가 신부를 주위에서 이제 호위하기보다는 동무도 하고 길을 안내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결혼식 행사를 준비하는 들러리입니다. 이 들러리 10명이 있는데,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의 전통적인 결혼 풍습은 있잖아요. 낮에 결혼식이 진행이 되지만은 밤중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신부는요, 신부 집에서 기다려요. 그런데 신부집까지 가려 그러면요, 들러리들이 신랑을 안내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지만 들러리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게 되면요, 신랑을 안내해서 앞에 불을 밝혀가지고요, 신부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제 길 안내하는 것이 들러리. 이 들러리들은요, 들러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잔치 속에 들어가서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잔치하게 될 때에 그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그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들러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랑이 올 때가 지났는데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등불을 준비했지만 등불이 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5명의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지만은 5명의 처녀들은 조금만 길을 준비하고 등에만 준비하고 여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계속 불을 밝히고 있다가 캄캄해졌는데 저 멀리에서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얼른 잠에서 깨나서 보니까 등이 다 꺼져 있거든요. 미리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등에다가 기름을 다시 붓고 불을 밝혔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어떻게 돼요? 등불에 늘 기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나눠달라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나눠주게 되면 둘 다 불이 꺼지 여분이 안 된다. 그래서 나눠지지 못하고 지금 빨리 시장 가서 기름을 사와라 해서 5명의 처녀들이 기름을 사오러 갔는데 갔다가 돌아오지 못할 시간에 신랑이 와가지고 남아있는 5명의 들러리가 신랑을 데리고 신부집 들어가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가 시작될 무렵에 도착했던 나머지 처녀들은 그 잔치집에 못 들어갔더라. 이 내용이 간략하게 이제 열처녀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열처녀가 준비해야 됐던 것들은 바로 기름을 준비해야 됐던 겁니다. 기름을 제대로 여분의 기름을 더 많이 풍족하게 준비한 여인들은 제대로 들러리 역할을 감당해서 신랑을 신부집으로 인도해서 함께 잔치에 참여했지만은 준비되지 않은 여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의 재림의 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로 예를 들게 되죠. 노아의 홍수를 말씀하시면서 그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그 날이 오게 될 것이고 너희는 깨어서 있어야 되고 잘 준비해야만이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비유를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있게 내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날의 수가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들의 날의 수를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는가요? 나의 날의 수예요, 나의 수. 이 땅에 사는 나의 날의 수가 언제까지인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도 알지 못하고 나의 날의 수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분명히 온다는 것은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그 날들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대비하지 않아,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준비를 해, 나는 안 해, 이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될 것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죠. 2023년도 오늘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의 재림은 있지 않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와도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 말씀에 본받아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 소망을 품고 살던 때도 벌써 2000년 가까이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습니다. 말세의 징조는 보이는데 여전히 주님은 재림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림은 언제 오시는가?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가? 자, 건강한 사람 치고 있잖아요. 저녁에 취침하게 될 때에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잠을 청하게 될 때 나는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뜰 것 같아 이러고 잠을 청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내일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지 하는 생각으로 잠이 들지, 내가 내일 아침에는 못 일어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잠이 들지는 않아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야 되거든. 몇 시에 자든지 간에 12시에 자든 1시에 2시에 자든, 어떤 데는 2시에도 자요. 어떤 데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시 반에는 일어나야 되는. 어제 잠이 들었던 사람 중에 오늘 아침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오늘 아침 집을 나선 사람 중에는요, 다시 집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도 있습니다. 나만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제가 있었으니 오늘도 있고, 오늘이 있으니 당연히 내일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그랬으면 좋겠다, 어제가 있었으니 오늘도 있지, 오늘이 있으니 내일도 있을 거야, 아니 있으면 좋겠어 라는 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요, 어떤 의미가 있는 하루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적과도 같은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은 기적의 날이에요. 왜? 어제 잠을 청했다가 오늘 눈을 떴잖아요. 내일 눈을 뜰 자신 있으세요? 저는 내일 눈을 뜰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깨워주시게 되면 그때서야 눈을 뜨는 거지, 나는 내일 눈을 뜰 자신이 있어, 이런 자신은 없어요. 이런 자신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당신의 품으로 부르실지 모릅니다. 재림날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죠. 저는 덤으로 산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산다고. 그래도 한쪽 구석에서는요, 어떤 때는 죽음이 두려울 때도 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잘 죽어야 되는데, 그죠? 잘 죽어야지, 안 그래요? 옛날 어르신들 말로 객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슬퍼, 남은 가족들이, 그죠? 그래서 잘 죽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생각과 그 마음 속에서 어떤 때는 두려울 때도 있어요. 참 두려운 마음이 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두려운 이유는요, 내가 주님 앞에 갈 준비를 지금 잘 하고 있는가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어느 순간인가는 내가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 때문에 죽음이 두려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시게 될 때에는 부지불식간에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대에 부르시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은 때에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는요, 어떤 때는 죽음이 두렵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 있는 것처럼 미련한 처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지혜로운 처녀가 될 것인지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이 나를 부르시게 될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 품에 당당히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여인은 기름을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분의 기름까지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는 기름을 보통 성령이라고 말하게 되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자, 성령을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분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여분은 뭐냐? 뭘 가리키냐면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걱정스러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에 쓰여지는 에너지가 달라요. 몸에서. 그죠? 그냥 편안해요. 편안하면요, 우리의 몸에서 쓰여지는 에너지는 여기 평균적인 에너지를 사용하게 돼요. 그런데 고민스러운 일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걱정을 만나 그랬을 때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을 해요. 그 사람이 걱정을 만나고 환난을 만났을 때에 지쳐. 똑같이 하루를 지냈는데 평상시 때는 지치지 않지만 어떤 때는 몸이 지쳐요. 힘이 들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지만 어떤 날에는 우리의 성령이 지쳐가지고 우리 속에 성령이 다 빠져나가서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때 준비된 자는 체험을 입어서 힘이 가라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그 힘을 유지해서 자신을 쓰러지지 않게 자신이 굳게 설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차를 운전하게 될 때에 가끔 이제 기름이 E자 있죠. 이 N꼬거든요. E자 거의 가까이 드는 거 돼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거기까지 가기 전에 미리 기름을 넣지. 거기까지 가기 전에. 저는 뭐라 하냐면, 아니 아직 기름 남아 있어. 어떻게? E자에 바늘이 가 있어도 있잖아요. 차가 굴러갈 수 있는 키로수가 50km 이상 남아 있어요. 기본적으로 50, 70km가 남아 있어요. 그게 눈금 하나가 안 되거든요. 안 되지만은 차가 쓸 때까지 약 50에서 70km는 달릴 수가 있어. 그래서 대략 계산해 가지고 아직 한 70 더 갈 수 있으니까 좀 더 가서 돼. 왜냐하면 생각 속에 저쪽 주유소 가게 되면 좀 얼마 싸거든. 그럴 생각이 있어 가지고 좀 더 가서 넣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어떤 때는 그게 맞아 가지고 딱 가서 도착해서 기름을 넣을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있잖아요, 갔는데 그 전 주유소보다 더 비싸. 그럴 때는 집사람이 한 방 먹여. 먼저 넣었으면 더 싸게도 넣고 불안하지도 않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머쓱해가지고 대답을 못해. 정도죠. 쌀 줄 알았지. 쌀 줄 알았지. 어느새 가격이 바뀐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앱이 있어가지고 주유소 가격을 알 수 있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준비가 잘 되지 못하게 되면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차가 서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함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나 미리미리 준비해서 기름을 채워넣게 되면요, 불안함이 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기름은 성령인데, 우리가 성령이라 그러게 되면요, 강감해요. 아니,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게 되는데, 성령을 충만히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성령이 뭐냐는 거예요. 이 생각이 강감해가지고 오리무중이에요. 뭘 잡아야 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정리를 해드릴게요. 성령이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마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마음. 이게 첫 번째 성령이에요. 은혜 받은 마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이게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받은 마음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내가 은혜를 받았지. 이게 내 마음에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돼요.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마음. 은혜를 아는 마음. 내가 받았던 옛날에 그 이야기, 그 사건들, 많은 환경들,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이 은혜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네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음을 아는 거예요. 이게 아는, 그래야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은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를 갚는 마음. 은혜를 갚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갚는 마음. 은혜를 갚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충만한 여분의 성령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 사람은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은혜 받은 마음이 있고 은혜를 아는 마음에만 그치게 되면요, 기름이, 여분의 기름이 없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이. 그러나 은혜를 갚는 마음이 있어. 은혜를 갚는 마음. 그 사람에게는 여분의 기름이 잘 준비되어 있어서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은혜를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얘야 은혜 갚아라이 절대로 이러시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옷도 사입히고 신발도 사입히고 용돈도 주고 공부도 시킵니다. 먹이고 재워줍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은혜 갚어 이러시는 부모 계세요?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갖가지를 다 주시면서 나중에 딱 말씀하시기를 너 내가 준 은혜 나중에 다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아는 마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이 있어. 이 내 속에 있는 그 갚는 마음을 실제로 옮겨서 실제로 은혜를 갚아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의 기름을 여분을 준비해서 주님 오시게 될 때에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갚은 까치 이야기 아시죠? 뭐 다 아실 거예요. 한 선비가 쭉 길을 가고 있는데 까치 한 마리, 까치 두 마리가 깍깍하고 우는 거예요. 아니, 까치가 깍하고 우나요? 까마귀 깍하고 우나? 근데 까치가 막 우는 거예요. 봤더니 둥지가 있는데 까치 둥지가 나무 꼭대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구렁이 한 마리가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까치 안에 보니 그 둥지에 보게 되니까 새끼가 거기 있는데 구렁이가 그걸 잡아먹으려고 그러게 되니까 그렇게 까치가 다 울어대는 거예요. 선비가 등에 쥐고 있던 화살을 딱 꺼내가지고 활을 쫙 해서 싹 쐈어요. 어디에 맞았어요? 정통으로 그냥 구렁이 머리에 딱 맞춰가지고 구렁이를 죽여버렸어. 그리고 까치가 새끼가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길을 쭉 지나가는데 날이 어두컴컴해져가지고 오늘 어디서 묵을까 보니까 저기 불빛이 보이는 작은 집이 있어요. 가가지고 딱 가서 내가 오늘 하룻밤 묵겠습니다 했더니 예쁜 색시가 나와가지고 아유 그러시냐고 그래가지고 잘 대접받아가지고 잠을 청하게 됐어요. 피곤해가지고 그냥 드렁드렁 자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지듯이 답답함을 느끼고 눈을 딱 떠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구렁이 한 마리가 칭칭 목을 감고 자기를 딱 삼키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는 오늘 너 낮에 너가 쏴 죽인 구렁이의 색시다 이거죠. 네가 내 남편을 죽었으니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비가 사정을 다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모른다. 그런데 까치 둥지에 까치 새끼가 있는데 까치들이 그렇게 슬피 울어가지고 보니까 구렁이가 잡아먹으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구렁이를 쏴 죽인 것밖에 없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너가 내게 안 잡혀 먹으려 그러면은 저기 어디 절 어디에 뭐가 종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종이 3번 울리게 되면 내가 너를 안 잡아 먹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몸에 묶여 있고 그 종을 누가 그 깜깜한 새벽에 종을 누가 3번 울려 주겠어요? 근데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등이 올라 그러는데 그 위험한 찰나에 잡아먹겠다 하는 찰나에 종이 땡땡땡 3번 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렁이가 원통하다 그래가지고 다 불고 싹 사라져버렸어요. 선비가 아니 그 산꼭대인데 그 종을 누가 쳤을까? 이 새벽에 올라가 봤더니 누가 있어요? 까마귀 3마리가 그 종 밑에 죽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은혜 갚은 까치 얘기도 몰라요 잘요. 까치 3마리가 그 종을 울린 거예요. 땡 머리를 박아가지고 까치 3마리는 죽었어. 종을 울리면서. 자, 은혜를 갚은 까치 이야기도 있고요, 뭐 은혜를 갚은 황새 이야기도 있고, 은혜를 갚은 호랑이 이야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야기들이 가만히 보게 되면 은혜 받은 것을 알고 미물이라도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에 가고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영접하고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은혜 받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 은혜를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마지막에 은혜를 갚는 마음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주님 오시는 그때에 잘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가 돼서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축복자가 되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은요 성령인데 성령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이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이것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제는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은혜를 갚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성령의 기름이 준비된 자가 돼서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부지불식간에 주님이 땅에 오실 때라도 지혜롭게 주님을 맞이하여 천국에 올라가는 축복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는 축복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기름 주머니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어떤 환난의 날이, 어떤 고난의 날이 갑작스럽게 닥치더라도 그 은혜의 주머니에서 기름을 쫙 뻗어서 여러분들의 등불을 밝히 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축복자요, 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축복자요,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꼭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따라서 할게요. 은혜 받은 마음, 은혜를 아는 마음, 은혜를 갚는 마음, 이 마음을 꼭 간직하셔서 성령 충만한 축복자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는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은 마지막 때요 어둠의 세력이 있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권능 안에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바라시는 그 때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어두워져서 다 잠을 잡니다. 또 잠에서 깨어나지만은 준비된 기름이 없어서 등불을 밝히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기름을 잘 준비해서
주님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내 등에 기름을 붓고 등불을 환히 밝혀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으로 내 삶의 교훈을 삼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로 용서하고 사랑의 실천자가 되며 이 마지막 때 정말 종말의 때를 지나가면서 성령의 기름 은혜를 잘 준비해서 주님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산업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와 모든 삶의 현장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